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과 자녀들이 저보다 먼저 나와서 언약교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새벽 예배도 참여하고 예배도 참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서 독일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독일 현장을 위해서 같이 소통하고 또 함께 나가야 될 부분들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뵐 때마다 참 너무 젠틀하시고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진 자료 몇 가지 가지고 좀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또 스베냐라고 독일에 있었던 우리 자매가 한국을 좀 체험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때도 당회와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방인의 뜰에서 잘 생활하고 독일로 돌아와서 또 연결되어지고 또 인도받는 그 부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좀 소통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잠깐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달에 북독일에 방문을 하게 됐고 그 모임에 스베냐가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너무 좋은 교회와의 만남,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만남, 또 대학부와의 만남, 이걸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또한 많은 도전을 받았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전문성, 이게 조금 준비가 되면 3년 후에 다시 한국에 나와서 좀 생활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스베냐만 우리 다락방 모임에 참여했었는데 오빠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스베냐 옆에 있는 사람이 스베냐의 오빠예요. 사실 독일 사람들은 한국을 잘 모릅니다. 북한을 알고 대한민국 잘 몰라요. 또 한국에 오는 걸 좀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쟁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베냐가 여기 생활하면서 서대문 형무소 그쪽 박물관을 갔었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독일에서 한국 올 때 혹시 독일 사람을 보면 나치 해가지고 공격할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좋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니까 일본 깃발하고 나치 깃발이 같이 있더래요.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굉장히 한국 사람이 친절한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는 나치에 대한 미움이 있지 않나 했는데 그건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같이 일으켰기 때문에 나치 깃발과 일본 깃발이 같이 있었던 거고 한국 사람들은 독일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 큰 이유가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에 대한 반성을 했지만 일본을 반성을 하지 않아서 국민적 정서가 조금 남아있는 건데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안심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다락방 모임에 참여하는 현지인들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사실은 한국에 오는 게 좀 두려워서 특히 이제 유럽 사람들은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걸 좀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익숙한 곳에 자주 가고 새로운 곳을 좀 두려워해요. 그런데 스베냐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와서 좋은 이미지와 또 교회, 한국 교회에 대한 새로운 영향들을 받고 좋은 부분들을 설명하니까 현지인 모임에서도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혹시 내년에 선교 대회 때 독일 현지인들이 나오게 되면 또 그때도 좀 환영해 주시고 독일에도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런 전도 운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면 저희가 이제 현지인들이 모여서 인도받는 곳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에센이라고 해서 독일의 서독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기는 이제 북쪽 끝에
덴마크하고 경계선에 있는 지역에 독일 현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기 연결되어진 것이 제가 이제 처음에 독일 선교를 시작하게 된 카이 교수님의 고향이 북독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독일에 연결되어진 현지인 가정에서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분기에 한 번 가던 것을 이제는 1년에 2번만 가게 되었어요. 1년에 2번 가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와서 훈련 받는 것도 하나의 시간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독일 현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저기 이제 스페니하고 오빠가 참여했던 그 현장이죠. 가운데 보면 우리 이렇게 흰색 티를 입고 있는 친구가 그 자폐를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저 가정이 처음에 왔을 때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은 예배하고 싶어서 자녀와 같이 독일 교회를 갔는데 독일 교회에서 오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피해받는 걸 싫어하니까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은데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오지 말라고 해서 여러 교회를 다니다가 더 이상 갈 수 없고 낙심한 상태였는데 저 다락방 현장으로 연결된 거죠. 감사한 건 예배할 때 소리 지르고 막 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니까 전혀 문제시 않고 같이 예배 드렸던 것이 지금은 식사할 때 저 아이가 숟가락도 놓고 중요한 심부름을 하는 그런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저 가정도 한국에 나와서 훈련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의 어머니가 말 조련사예요. 말을 키우고 하는데 겨울이 되면 조금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RUTC에 와서 같이 훈련받고 싶고 또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면서 이제 현지인들이 금토일 시대에 같이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 현장의 현지인들에게도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들이 조금씩 흘러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00년 전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관광지가 되어 있고 거의 이제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중간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안에도 다른 사상과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계몽주의 사상이나 합리주의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미련해 보인 거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좀 더 나은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을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성경에 대한 내용을 벗어난 다른 내용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교회를 개혁을 시키고 많은 젊은이들을 깨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상들이 들어오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제 올림픽 시즌 아니겠습니까? 올림픽이 원래는 고대 그리스에서 진행되어지던 제우스 신전에서 제사와 함께 진행되어지는 체육 행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성화를 체화할 때 헤라 여신 앞에서 성화를 체화한 그 불을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가지고 와서 그 불이 담기면서 이제 축제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그 올림픽이 시작된 계기도 마찬가지로 그 르네상스 운동 이후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왜냐하니까 고대 기원전 770년대에 진행되어졌던 그 올림픽이
로마가 복음으로 국교화되면서 폐지가 됐어요. 이건 우상 숭배고 이방 신을 위한 제사 의식이기 때문에 그 올림픽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다른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고대의 문화를 회복하자. 그래서 그 르네상스 운동의 가장 큰 운동 중에 하나가 기독교로부터 벗어나자. 왜냐하면 유럽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야만 되는 그런 문화적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 사이에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영적으로 약화가 된 거죠. 그런 사이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왔지만 우리 유럽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게 없었지 않냐. 거기에 큰 영향을 줬던 게 흑사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 전 코로나가 있었던 것처럼 유럽에 전 재앙을 불어닥쳤던 흑사병이 있었어요. 근데 흑사병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을 막는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 일찍 죽고 신앙인들이 더 일찍 죽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불신앙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이 오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다른 사상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성전 회복하자라고 했는데 십자군 전쟁이 한 번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한 믿음이 들어간 거죠.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다는 게 올바른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막상 그걸 하는데 전쟁에 나가면 계속 실패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불신앙들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 이제 다른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로마가 기독교로부터 국교화되어지면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것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다시 회복시키자. 그게 바로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앙이 조금 잘못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의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초대교회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 로마 초대교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퍼지기 전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문화를 회복시키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묶여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해방되자 해가지고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들을 회복시킨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올림픽인 거죠. 그래서 제우스 신 앞에서 했던 그런 체육 행사를 다시 회복한 거죠. 그게 프랑스에 있는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1800년대에 아테네 올림픽을 시작으로 근대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막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막식이 좀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개막식과 폐막식에 나오는 이미지와 영상들을 보면 반기독교적 사상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그 최후의 만찬에 논란이 된 최후의 만찬에 이상한 퍼포먼스를 펼치면서 기독교를 향한 반대로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죠. 거기에 보면 남장 여잔데 수염을 길러가지고 나오는 거, 뭔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로부터 대적하는 그런 문화적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유럽에서 기독교에 묶여있는 사상으로부터 해방시키자라는 사상들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적인 힘이 없이 공부를 하거나 영적인 힘이 없이 문화를 하다 보면 본인들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도받는 이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밤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아야겠다. 그러면서 독일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건 없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부분만을 약화시키는구나.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하고 교회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도록 만들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당장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처럼 보였던 그것들이 시간 지나니까 전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문화가 됐던 것들을 독일 현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왜 우리가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본문이 붙잡혀졌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들이 그리스도, 사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있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있을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너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자기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가 죽으면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실제 그런 조금 위협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그전에는 자기의 혈기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실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응답 속에 인도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나면서 먹게 된 안진뱅이를 보게 된 거죠. 성경에는 약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진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 것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나 중심으로 최고가 되면, 세상 것을 얻으면, 세상의 명예를 얻으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불신자들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이 종교의 열심을 통해서, 기복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시겠지, 뭔가 불교에서도 내가 이만큼 하면 뭔가가 오겠지라는 기대감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아니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진 우리 인생, 이 문제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가 됐다면 진짜 우리가 누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의 능력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 예전에는 자기의 혈기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권능과 능력 앞에서 인도받는 그 모습으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인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붙잡아야 됩니다. 저도 복음을 잘 모를 때는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기에 관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또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주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 신앙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분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베드로 같으면 자기를 자랑했을 텐데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처럼 왜 사람에게 주목하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복음을 모를 때는 그랬거든요. 목사가 되니까 뭔가 능력을 나타내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 좀 능력 있는 목사가 되면 전도하기도 쉽잖아요. 거기에 주목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주목해야 되는구나. 목사인 내가 나를 주목시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나의 신앙의 주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유럽은 영적인 단어를 다 육신적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더 이상 육신적인 이 영적인 메시지를 하면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본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성과 합리에 가둬져 버리니까 실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현실이구나. 그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간적 사랑과 화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증거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보다는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더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메시지보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거에 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독일 현지인들을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왜냐하니까 그들이 경험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사랑, 그것밖에 없잖아요. 영적 메시지를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저희 교회 랩넌트가 종교 시간에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구원의 길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설명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종교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로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는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여러 길 가운데 하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고 그게 다른 종교를 자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교회가 아닌 명상에 빠져 있고, 그래서 그 명상을 통해서 그들이 잘 살아내면 좋은데 더 이상 마약을 합법화하지 않으면 전 국민이 범죄자가 되니까 2024년 4월 1일부로 대마초를 합법화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성전환을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올해부터는 법원을 거쳐서 성을 바꾸지 않고 내가 성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간단한 행정 절차를 통해서 남자 여자를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영적인 메시지를 주지 않고 교회가 영적인 지도를 하지 못하니까 세상은 더 혼란 속에 빠진 겁니다. 본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걸 주장하고 그것이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영적인 내용이 빠져버리니까 유럽은 더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우연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아니잖아요. 나토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럽이 같이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홀히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과 전쟁, 재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복음 앞에 서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상 사진 이어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사진요. 우리 이제 저희 랩넌트가 독일 군에 입대했습니다. 독일 해군인데요. 그 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아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아들이 왜 아빠는 1시간이 넘는 거리의 교회를 매주 빠지지 않고 가느냐, 왜 나를 악착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막 반항을 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어른이 되고 현장을 보면서 왜 복음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독일 군에 가보니까 왜 복음해야 하는지 그 언약을 붙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 친구도 이제 북독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군사 훈련 마치고 배치된 곳이 저희가 평소에 기도했던 그 현장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사실 그 아버지는 그 지역을 가보지도 않고 기도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도만 했던 그곳에 아들이 배치됐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실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에서 연결시키는 그 응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우리가 군 현장을 방문하고 그 현장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독일 현장 정말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한 현장이고 영적으로 무지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앉아 있어 보면요, 또 그 현장에 가 있어 보면요, 드는 생각이 어떻게 이 독일을 복음할 수 있겠는가? 절대 할 수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유럽에서 동양인이 복음을 전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죄송합니다만 필리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후진국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만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는데 그러한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에서 너희들이 배워야지 왜 우리가 너희한테 배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현장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밖에 들진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 생각에 속지 않도록, 지금의 내 상황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고 듣는 이야기가 자꾸 안 된다는 이야기만 들리다 보니까 자꾸 마음과 생각이 안 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왜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지, 우리가 눈을 떴을 때 내 생각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매일 매 순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과 생각에서는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 우리 후대들이 다른 것으로 인도받지 않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증인돼야겠구나.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다면 다른 걸 해야겠죠. 분명히 역사적으로 다른 것으로는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미련해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미련한 짓이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사진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독일 수련회를 해요. 독일은 이제 지금 동서남북 중부 지역 5지역을 나눠서 시스템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보다 독일은 3배 더 큽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이 많이 필요하고요. 2년에 한 번씩 이제 수련회 할 때 감사하게 우리 김상민 목사님 오셔가지고 작년에 저희 코로나 끝나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또 김상민 목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수련회 했던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육간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금요 기도에 그냥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쌓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을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은 전 교인이 모여서 하고요. 또 2년에 한 번은 계층별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작은 시작으로 유초등부, 태영아부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유초등부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모임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현장을 보고 좀 기도하시면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지난번에 유초등부 수련했던 영상 잠깐 한번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독일 현장은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작습니다. 보면 베를린에 2명, 저 로젠하임에 1명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모여야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데, 감사하게 그래도 곳곳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1.5세, 2세들이 조금 성장해 가면서 이제 현지인들 쪽으로 좀 소통이 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표들도 오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야식으로 이제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한국에서야 뭐 쉽겠지만 저희 집에서 치킨을 먹으려면 1시간 가야 치킨을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2시간 반 차 타고 가야 치킨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많은, 그냥 여러분들은 치킨 먹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에게 굉장히 감격적인 거예요. 2시간 반에 가야 먹을 수 있는 그 치킨을 먹었다는 게 대단한 감격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오히려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의 증인도 있을 수 있고요, 세상에 대한 증인들도 있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위기 만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그 응답을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위기 만난 시대, 전쟁과 기근에 빠져버린 이 시대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임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언약궤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금요 기도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